우리 서울중앙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10월 16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의 축복을 또 마음껏 받아가시는 또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복음서의 세 번째 책 우리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안디옥 출신 이방인이기도 하고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이 사도행적을 기록하기도 하였지요. 사도행전을 또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 출신이어서 이 누가복음을 이방인 헬라인들 위하여 썼는데 굉장히 유려한 그 헬라어로 깔끔하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러 인자가 되어 오신 메시아. 그리하여 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라고 기록됩니다. 잃어버린 인간을 찾기 위한 모습. 바로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저는 이것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데요. 누가 잃어? 누가 잃어? 이것을 누가 잃어? 그렇게 해서 누가 잃느냐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주화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이죠.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제 행동을 이르러 오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찾기 때문에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자기 양을 사랑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것처럼 이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은 타락한 각 사람을 향해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사실 굉장히 우주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로 물든 세상을 대표합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셔서 죄로 물들지 않은 우리 안에 얌전히 있는 다른 양들과 같은 다른 행성의 우주 거민들, 나머지 창조물들과 동일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그들과 동일한 사랑을 주어야 한다고 그 얘기를 시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주화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값진 존재로 여기시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만 없어져도 내 1,000원짜리가 어디 갔지? 온 주머니를 뒤지고 집안을 뒤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이 세상의 화폐로 따질 수 없지만 그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이 잃은 주화의 비유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는 통회하는 자녀를 집으로 환영해 드리십니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온 우주가 경험하게 될 기쁨의 잔치는 어떠할지 우리가 상상해 가십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에서는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인 것처럼 아마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는 온 우주 거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해주며 축하해 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잃어버림에 대한 비유같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잘 들어가는 성경절이 누가복음에 등장하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당신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고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자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여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저는 이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그 기도하는 모습에 대하여 잘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침례 받으시고 기도하셨고, 그분은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셨고, 예수님과 멀리 거리를 두어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멀리 거리를 두어 기도하셨고, 그럴 때에 이 모습의 이 변화를 입기도 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로 표현되었기에 이 누가복음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나님의 신성을 구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따라야 할 롤모델, 모범님이 분명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인간인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사는 이 방법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기도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 아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예언의 말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예언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모본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세상의 기만적 향락에 동참하고 그 풍속에 좌우되고 그 행습들을 따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러한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물들지 않고 설 수 있다. 그의 지위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 참된 신앙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우리의 아버지의 뜻에, 하늘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살고자 노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뚝 서서 물들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가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사신 하루가 되기를,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일에서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오늘 아침 말씀드리며 아침에 짧은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본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임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노경순 성도님 그리고 노유선 집사님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침 새 생명 허락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 활력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인자이신 예수님을 보며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고자 할 때 세상의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 있는 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노경순 성도님과 노유선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 또한 오늘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생각하시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매일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그런 깨끗한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시여, 이제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